말씀,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이름은 아레스입니다. 그는 제우스와 헬라의 아들로 유혈과 분쟁을 좋아하며 만용과 피해 살육을 일삼던 자입니다. 그의 여동생은 엘리스로서 불화라는 여신이요, 그의 두 아들은 데이모스, 공포라는 뜻, 포보스, 공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두 딸은 에니오스로 미친 듯 살육을 일삼는 황폐한 여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전쟁으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전쟁은 인류를 괴롭히는 최대의 질병이다. C.G. 에버트는 전쟁은 파괴의 과학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이 라이트는 전쟁은 인류의 모든 죄악의 총집합이다. 죄악의 집합소다 이 말입니다. 스테이크는 전쟁은 모든 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JF 케네디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류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에게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러나 온 세상이 이곳저곳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전쟁의 위협이 우리 머리를 떠돌고 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최초의 사건입니다. 최초의 인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의를 위해서 싸움으로 승리했다. 오늘 악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있고 의를 위해 싸우는 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전쟁을 했느냐? 의를 위한 전쟁을 했다. 1절, 2절, 1절, 2절을 읽으시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왕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당시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이것은 큰 전쟁입니다. 아주 큰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4개 나라의 동맹국이 5개 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승리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폐잔병으로 결국에는 붙잡혀 갔습니다. 모든 재산도 빼앗겼고 아내와 자식까지 모두 다 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전쟁이 패배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오늘 현대말로 하면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에는 침략자와 침략자를 막아내는 방어군이 항상 있게 됩니다. 의로운 군대가 있고 불의한 군대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 전쟁의 명분과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벌써 7개월 동안 계속되는 전쟁. 이제는 그 큰 나라 대국, 거기가 우크라이나에 밀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 이 예비군 동원령은 2차 세계대전 때 단 한 번 있었던 동원령입니다. 무서운 전쟁이 눈앞에 다다랐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2년 동안 어떻게 섬겼단 말이냐? 농사 지으면 1년에 수입이 있으면 조공으로 갖다 바쳤어요. 그걸 먼저 바치고 신에게 바치듯이 강대국에 갖다 바치고 12년 동안 그래 하던 그돌라오멜이 13년째 되던 해 이 중단된 거예요. 못 하겠다 우리도. 못 갖다 바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잃었던 명예와 경제적인 손실을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불의한 욕심과 정욕 때문에 전쟁은 일어난다. 항상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두 사람이 싸움에도 보면 욕심 때문에. 부부도 여러분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도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싸움을 보면요, 사탄이 어떻게 싸움하느냐?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심이 항상 밑에 깔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조합에도, 정교조에도, 교회도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하는 말 해야 돼.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내가 학교 가면 정교조인데 나는 아무 간부가 아니라도 간부 회의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학교를 휘시는데, 이 정교조 때문에 지금 학교가 어떻게 돼갑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돼갑니까?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다 함께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다. 그 증거가 이 23절입니다.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사람도 잡아오고 도로 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 다 도로 찾아오고 육축도 다 찾아오고. 그런데 찾아오면 전쟁에 승리한 사람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육축 한 마리 실오라기 하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겨도 승리해도 빼앗아와도 자기 실오라기 하나. 이게 어떤 싸움이냐? 의로운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기와 고난 중에 있는 혈육과 동족과 이웃을 구하는데, 즉 생명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은 선하고 옳은 것이요 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무참히 짓밟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 악한 자를 아브라함은 징벌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 승리의 비결은 의를 위해서 싸우고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아브라함같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전쟁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그달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동맹군 사이에서 전쟁이 아닙니다. 4개국의 연합군과 5개국의 연합군의 전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구원 계획이 드러나 있기에 이 전쟁은 성경에서 너무도 상세하게 이렇게 여러분 전쟁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창세기 14장의 전쟁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12절에 보면 12절 보십시다.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다 빼앗아 갔다. 롯의 재물을 그달라오멜 연합군이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할 때 목축에 정말 좋은 땅이다. 이걸 보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롯이 뭘 못 봤습니까?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을 못 봤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음란하고 향락에 도취되고 물질에 도취돼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돔 고모라 땅이었어요. 거기 기름지고 육축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인간은 이렇게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변질이 됩니다. 이러니까 춤추고 향락하고 말이죠. 사움박질하고 이걸 소돔 고모라 못 본 거예요. 당시 소돔은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땅인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안의 눈이 떠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가까운다. 종말의 때가 가까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다. 깨닫는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보인다니까.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잠언 1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칠 때가 있다.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진다. 꺼질 때가 가까운다. 곧 꺼진다 이 말입니다. 잠언 24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심은 죄악, 이것이 결국에는 엎드러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는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것 없다는 자세로 준비하여 승리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거 없어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리 집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군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318명. 훈련된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투입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늘. 말씀으로 준비하시라니까. 예배로 준비하시라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평소에 정병을 훈련시켰다. 얼마나?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318명. 개인 군대입니다. 또 하나는 위기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동맹국을 수립한 거예요.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도와야지. 방관하고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전쟁은 여러분 기습입니다. 기습. 야간 기습. 캄캄하고 어둡고 잠자고 있을 때 기습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던 한국 동란은 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남쪽에서는 꿈도 꾸지 않던 북쪽에서 남침하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서울 다 빼앗겼습니다. 한 달 만에 전 국토의 10분의 9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영남, 부산, 대구, 경북 전 국토 10분의 9를 빼앗겼다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전쟁이.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있었어요. 메가드 장군을 보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한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준비하면 걱정할 거 없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와서 시험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준비해야 돼요. 뭐로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70, 80, 90 백수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준비하면 안 두렵습니다. 준비하면 안 두려워요. 준비를 안 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준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아브라함이 승리했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내 지혜로 하지. 백전백패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사와 백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싸워서 패배합니까?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시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길지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갔습니까? 골리앗은 거장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소리 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창과 칼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빈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드디어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치던 목자입니다. 전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창과 단창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레위기 26장 3절 준비 안 됐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어떻게 하면 예.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레위기 2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대적을 하나님께서 내쫓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가지고 있던 칼, 그 칼에 지가 찔려 죽어. 이게 악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 다섯이 100을 쫓겠고 5명이 100명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5명이 100명을 쳐부순다는 거예요. 너희 100명이 내가 100명이라면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의의 편이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불신과 죄악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께 맡기죠.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습니다. 왜? 일주일이면 아마 더 짧으면 한 5일이면 3일이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걸러냈어요. 걸러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인간을 다 걸러냈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걸러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해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하나님이 전쟁에 싸워주실 것입니다.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이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